2015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많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일생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그리면서 꿈꾸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선포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대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같이 동참하셔서 귀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나도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고 마지막 장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사도 바울이 짧은 빌립보서 4장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주 안에 살아고 권면을 했는데 오늘 이 권면을 하면서 주신 말씀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특징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그 특징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된 삶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동에 너무나 많은 것이 제약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안에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헤맬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의심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또 나의 뜻을 내가 믿는데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데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버려 변명하며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은 마음의 습관이고 우리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 때에 늘 마귀의 그 모든 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또 안 될 때는 짜증내고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교회에 오면 기쁘고 찬송해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항상 기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장에 읽고 그 짧은 서신에서 16번이나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매일 몸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흔들흔들 앉아서 여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몸이지만 육신은 되어 있지만 영혼의 기쁨을 생각하며 언제 죽을지 내일의 삶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등졌고 어떤 성도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또 세상으로 나갔고 어떤 성도는 유대 율법주의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한 염려들 동안 교회의 문제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죠.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해서 애지중지 세워놓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생각할 때 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자매가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또 분열이 되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들을 생각하면 기뻐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참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참 기쁨을 항상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보지만 문제를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핍박이 와도 기쁘고 또 일이 꼬여도 기쁘고 항상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늘 얘기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해도 기도하고, 불만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구할 것들, 일용할 양식과 하늘 양식을 구하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생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기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려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하면서 인도에서 죽을 거기를 정부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3번을 넘기고 가진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경연차 저드슨이 갔는데 성경 번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창고에 쌓였던 그 성경 번역본이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그의 아내가 지친 그 선교 생활 속에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방에서 책을 던지며 소리 지르고 그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랑 저드슨이 이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캐리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긴 2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의 손을 꼭 잡고 정원 한 구석에 가는 것입니다. 아침 5시가 되면 이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 이슬을 맞고 담궈두는 꽃을 읽고 또 하늘을 나는 새와 나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성경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 자리에서 기도했기 지치지 않고 이 길을 또 저들을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 맛을 알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기도이고 모든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또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요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계속 염려는 근심은 찾아옵니다.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아쉬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온전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한쪽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가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지심을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장미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한쪽 감사입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한쪽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는 온전한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도 감사를 시작해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